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상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존귀와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와 영광을 다 받으려면 먼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는 은혜 또 영광 이런 것들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항상 영광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받는 은혜, 축복 이런 것만 생각했지 내가 받아야 할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만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뽑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뽑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근데 이 올림픽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각 종목에 어떤 그런 것들을 타이틀을 두고 경쟁하는 대회가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그가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선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림픽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가슴에는 태극마크가 붙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대표 선수들이 가슴에 있는 이 태극마크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거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다. 그것은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 대표 선수로 뽑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에게는 정말로 엄청나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 여러분 이런 선수들 보죠. 그런 유도나 레슬링 선수들의 이 귀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죠? 이 귀가 우리들 귀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게 생겼어요. 뭐 뭉뚱하게 귀가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귀를 가지고 이게 부딪히고 했으면 귀가 이게 다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이 귀가 정말 볼품없는 그런 귀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 레슬링, 유도 선수들만 그런가요? 국가대표 각 종목마다 그 선수들의 그 손에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또 굳은 살이 배기고 그 손과 발이 정말 볼품없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그들이 국가대표로 뽑혀서 그 대회에 나가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리우에 올라가는 대회에 나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가운데에서 양궁 선수들이 그 훈련하는 장면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송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양궁은 여러분 뭐 세계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양궁은 뭐 거의 전 종목 석권하기도 하고 대표 선수들이 나가면 보통 메달들을 다 땁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일단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뭐 거의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이런 메달을 다 따니까 일단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양궁 선수로 뽑히는 것이
이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뭐 그 16명에서 8명을 뽑고, 그리고 8명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남자 3명, 그리고 여자 3명 국가대표로 그렇게만 뽑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16명에서 8명으로 또 8명에서 마지막 3명 안에 드는 것은 그야말로 피 말리는 전쟁이더라고요. 그들 사이에서 스스로 경쟁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얼마나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이거를 준비하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국가대표 이 선발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번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니까 국가대표 선발전에 2-3번씩 이렇게 다 나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대표 이 선발전에 2-3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나왔다는 것은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을 끊임없이 도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3번 도전해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국가대표 선수로 뽑힌다는 사실이, 선택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이며 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 선수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일까? 그 고난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전도를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 복음 전도 힘들지요. 근데 복음 전도를 해야 되지요. 복음 전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당하는 핍박,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당하는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핍박과 어려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겪는 고난, 또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핍박, 조롱, 환난,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입니다. 근데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나에게도 그런 고난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고난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난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고난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기쁘게 여기면서 이런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고난은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고난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거 말고 조금 다른 면에 있어서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금메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메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나라 선수들이에요. 다른 나라 선수들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선수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올림픽에는 나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은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는다든지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혹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먼저는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과의 싸움, 이것은 바로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오는 고난이 진짜 우리들이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될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역시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겪게 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육체의 정욕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싸움이든지 싸움은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싸움은 없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이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싸움에도 우리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앞전에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육신대로 살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싸움을 우리가 부단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내적인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고 이러한 싸움에서부터 오는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견디고 이겨내야 될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이게 잘 참고 이겨내면 반드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여러분 그거를 잘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끝이 무엇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났을 때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계산해 볼 때 지금 당장 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고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선수들이 그 힘든 어떤 연습의 과정, 정말로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의 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경기장에서 경기를 다 치르고 나서 마지막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그에게 금메달이 목에 걸려지는 그 순간, 그거를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생각하면, 영광과 비교해보면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들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겪는 이 고난을 이런 작은 물방울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이게 물방울이라고 하자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은요, 저 망망대해 바다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방울, 이 작은 물방울 하나와 이 바다를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바다와도 같은 그런 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참고 견디게 하는 이유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그리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살펴볼 텐데, 그 영광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중간에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피조물은 우리 인간,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 그리고 모든 식물, 동식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바다와 강과 산과 그리고 나무와 돌과, 그래서 이 우주 전체, 인간을 제외한 모든 우주 전체를 여기서 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탄식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말은 원어에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피조물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요,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기능을 지금 다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제 기능, 제 구실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바다와 산과 강과 나무와 풀과 온갖 채소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변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능을, 제 구실을 다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가 주어질 때 그들에게만 징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다른 환경들,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리고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땅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오고 땅에서 엉겅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들도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해와 달도 제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순하던 모든 동물들도 싸나워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고 맹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여러분, 땅이 입을 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땅이요,
아벨의 억울한 피를 받은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 소산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땅이 황폐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게 변해서 더 이상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소산물을 내어주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이 피조물들도 함께 그 황폐하게 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이 범죄와 타락, 또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과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나무들과 뭐 동식물과 그리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대기 오염, 여러분 이런 게 모두가 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 욕심 이런 걸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신음하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피조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아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못 듣는 게 아닐까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탄식합니다. 신음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이기 때문에 그 부르짖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돌돌이 부르짖는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피조물들이 뭐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될 것을 이 피조물들도 다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피조물들의 이 고대 그리고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젠가 이 피조물들이 다시 그들이 처음 만들어졌었던 그 좋은 상태처럼 다시 회복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981쪽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장차 어떤 때가 되면, 본문 말씀에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어떠한 때가 되면,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는 것, 지금 상황 가운데서 표범에 있는 곳에 그 어린 염소, 어린 송아지 한 마리 갖다 주면 여러분, 이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방 잡아먹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되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어린아이의 손에 의해서 끌려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사나운 곰이 함께 먹고, 그리고 젖 먹는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다 손을 넣어도 여러분 상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장난감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독사 같은 것들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지금은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바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동물들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사나운 맹수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가 되면은 다시 이 동물들이 온순해지고, 그리고 사자가 풀을 뜯게 되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지만,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셨을 때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처럼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재림은 일단 공중 재림으로 임하죠. 하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죠. 몇 년 동안이냐면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열리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지상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재림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사야 성경에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환란, 이것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다른 세상,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실현되지만, 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 모든 삶의 환경들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시 원상태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황 속에서 1000년 동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을 이 피조물들도 참고 견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겪는 고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복음 전도하면서 겪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핍박, 그리고 조롱, 또 어떤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요구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요구가 있어요. 조금 더 안락한 삶, 조금 더 편안한 삶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쾌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요구와 이 육체의 요구가 자꾸 충돌하면서 우리의 삶을 갈등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삶에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겪는 이 내적인 갈등, 내적인 그 고통,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겪어내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요구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런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고난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싸움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운동 경기로 비유하자면 이 성령님은 감독이에요. 감독.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이 감독은 직접 운동 경기에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서는 것은 선수예요. 감독은 뭐 하냐면 뒤에서 코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대처해라 하면서 뒤에서 그 싸움을 잘 싸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뒤에서 조언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전략을 짜서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독의 역할인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누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선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대신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싸우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영적인 어떤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오는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 혼자 내 멋대로 나가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선수가 감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싸우면 여러분 그런 경기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선수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금메달을 받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감독과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감독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감독은 여러분 뒤에서 종합적인 것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 운동 선수들은요, 그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감독의 코치를 받아야 되고 감독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서 죄와 싸워야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코치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야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미리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라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영광이 주어질지를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 힘든 어떤 훈련의 과정들을 왜 견디고 이겨내는지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고통을 다 이겨내는 것은 마지막에 그 올림픽에서 경기를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시상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서 그의 목에는 금메달이 걸려져 있고 그리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순간에 가슴에 손들어 얹고 애국가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가 미리 꿈꾸고 미리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기 때문에 그 힘든 1년, 2년의 그 힘든 고난의 훈련의 과정들을 그가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미리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기쁨의 면류관을,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한번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계산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선수들이 받는 것은 금메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장차 주어지게 될 영광은 사실 금메달은 아니죠. 그거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는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여기에 몸의 속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 그럼 이 몸의 속량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몸의 해방, 이렇게 기록되어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몸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 혹은 몸의 해방, 몸의 구원,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몸의 속량, 해방,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속량, 몸의 해방,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그 구원은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뭐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겪게 된 그야말로 영원히 풀 수 없는 그 문제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죄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풀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영원토록 속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찌 보자면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사실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 이 말인데,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의 몸은 영혼하고 몸이 있잖아요.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몸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몸과 영혼이 같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만약에 그 표현 속에 우리의 이 몸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이 몸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몸은 또 죽어서도 안 됩니다.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된 것이 바로 구원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이 몸의 구원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의 몸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이 몸도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이 몸도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 몸이 지금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해방,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이 몸이 해방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죄짓지 않는 몸, 그리고 죽지 않는 몸, 이게 우리가 별로 현실 감각이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짓지 않는 몸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히 큰 영광인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짓지 않는 몸,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 삶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사실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죄를 짓고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몸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스스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어떤 가책이 없습니까? 그런 죄를 깨달을 때마다 괴롭잖아요.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까? 그건 뭐냐면 내 몸이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죄에 이끌려가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죄짓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평생도록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의 몸, 그 죄가 해방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몸, 죽음과 상관없는 몸,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를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역시도 별로 비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육체에 큰 중대한 질병이 있어서 내가 정말 지금 아주 죽음을 정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어떤 건강한 몸, 그리고 죽음이 없는, 죽음을 속량한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그걸 공감하는 그런 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잘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나에게 그런 고통이 온다면 그 고통이 해방된 몸이 주는 축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죽지 않는 몸, 이것이 보장됐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 그 영광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몸,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몸,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마지막 영광이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짓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이런 몸의 속량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하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크고도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이 고난을 기쁨으로 또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